에스라서 7장 11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을 관에 보냄을 받았으니 왕의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 또 특별히 복음의 일에 집중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면 주변이 합력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일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또 율례학자요 1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그 당시에 네노라고 하는 인정받는 이스라엘 안에서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인정받는 학자였다. 그 학자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잘 알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았다. 모세 율법의 전문가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세는 무조건 누구와 연결시켜야 돼요? 예수님과 연결시켜야 돼요. 모세 율법을 잘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에스라 역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알았더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결심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협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더라 이거예요. 우리들 또 무엇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신다. 가끔 그런 얘기들 하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라. 내 일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더라. 이런 고백들을 가끔씩 들을 수 있고요. 또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줄로 기대하시면 맞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니까요. 규례와 율법 자체는 뭐예요? 예수님을 잘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24절에 보니까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여기 문맥에서도요.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다 맞물려 있어요.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백성들은 학자 겸 에스라 또 율법 전문가인 에스라와 같이 믿음의 공감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돌아온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그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왔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왔어요. 지금 16절에 하나님의 성전, 17절에 하나님의 성전, 19절에도 하나님의 성전, 20절에도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누굴 섬기려고요? 주님을 잘 섬기려고. 이 성전을 헐라. 성전된 자기 육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전체적으로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님. 아예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니까요. 성전이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고 써 있어요. 어린 양이 성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볼 때 또 잠깐 또 잊어버려요. 그 말씀과의 관계를 잃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되새기고 깨닫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올라온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려고 올라왔다. 그 성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써 있어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에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을 바라보았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올라오죠. 기도하지 않냐면요, 절대로 행동으로 연결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헌신하는 사람들이더라 이거지. 그래서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 말씀하시면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성전에 돌아오는 사람들 속에 어떤 일들이 있겠는가?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하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하는 찬양을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에스라 역시 어떻게 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27절 보세요. 27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막 찬양한다고요. 돌아오는 사람들이 찬양한다. 기쁨의 소리, 감사의 소리, 여호와의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그날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들을 말이죠, 막 섞어놔요. 그 안에는 한 문맥 속에 시간을 막 섞어놔 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때 보기에는 되게 난해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결국 이것을 예수님 안에서 잘 묵상하다 보면 돌아온 백성들이 그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오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에 대해서 스가랴는 어떻게 했어요? 성전 건축이 잠시 멈추었었어요. 거의 한 20년 동안 멈춰 있을 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이다. 예언 사역입니다. 그것이. 그때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느냐면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잘 들으세요.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할 것이다. 예루살렘 가운데 거할 것이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 샴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가끔 외쳤던 여호와 샴마예요. 그것을 에스겔이 또 이미 기록해 놨어요. 다시 돌아가서 다시 돌아가면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에스겔서 40장부터요 성전이 건축된다고 써 있어요. 그러면서 그 성전에 누가 계신다고요? 맨 끝장 맨 끝절에 여호와 샴마라고 하는 내용을 합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스가랴가 받아가지고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들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고요. 2차 포로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온 그것이 영적으로 어떤 것과 같다고 그러냐면요. 물된 동산과 같다 그랬어요. 물된 동산과 같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할 때 어떠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물된 동산과 같은 흡족한 은혜를 받고 돌아가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된 동산과 같이 흡족하고 그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쓰임받았던 그 왕, 세 왕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누가 있어요? 고레스가 있고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한 다리오 왕이 있고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7장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 이렇게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세 왕이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요.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도구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가장 먼저 누구라 했어요? 고레스. 고레스는 어떤 일을 하게 했어요? 성전 건축하는데 모든 편의를 다 제공해 줍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어떤 일을 해요?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백성들에게요, 재정적 지원, 정치적 지원, 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일들을 이루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라 이거지요. 예.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28절에 있는 말씀, 이거 암송 구절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고레스 왕은 자기가 태어나기 전 154년 전에 이사야가 자기에 관해서 기록된 말씀을 봐요. 왕들은 제가 있죠,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왕의 자리에요, 특별히 키루스라고도 하거든요. 고레스. 인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예, 대단한 사람이에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연세대학교 신과 교수, 제가 김상준인가 어떤 그분 강의를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인문학 강의 중에서 연세대 교수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키루스라고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공부를 대단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공부하는 중에 뭘 봤다 했어요? 이사야 두루마리 자기에 관한 예언의 책을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을요, 120만이 넘는 바벨론의 병사들을 30만 명을 이끌고 가서 쳐 부셔버립니다. 그 성경이 그대로 써있는 대로 이루어져 나가요. 예, 써있는 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아예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또 보셔야 돼요.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새 왕이 쓰임받더라. 성전을 건축하는데 가장 먼저는 고레스, 그 다음에 다리오 왕,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닥사스다 왕이 쓰임받더라. 페르시아 왕 중에서요. 근데 페르시아 왕이라는 것은 나타나지도 않은 때였어요. 이사야서 44장 보세요. 이사야서 44장 뒤쪽으로 넘기세요. (44장) 맨 끝에 고레스가 딱 등장합니다. 고레스 그대로 등장해. 그 이름 그대로. 예. 좀 전에 제가 읽어드렸어요.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이 사람이 그대로 명령하죠. 그대로 명령합니다. 또 45장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다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어버리겠다.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나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고레스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고레스 왕이 태어나지도 않을 때예요. 45장 1절이니까요. 거꾸로 154년 전에. 그죠? 154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다고요. 어떤 것이 또 예언되어 있어요? 13절 또 보세요. 13절. 45장 13절.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가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이까지 봤다고요.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돌아가라고 그러죠. 고레스 왕이 다 돌아가라고. 남은 백성들은 다 돌아가라고.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 돌아가라고. 고레스 왕이 무슨 뭐 돈 받고 풀어준 게 아닙니다. 그냥 다 풀어줘요. 그냥 다 풀어줘요. 그 말씀을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그 관계성 속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연한을 어떻게 하나님께 정하셨어요? 70년이다.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70년이 끝나면 시간까지 정확하게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에스라로 넘어가 보세요. 에스라서 1차 포로를 돌려보낸 고레스 왕, 에스라서 1장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자기가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까 읽어드린 말씀 그대로 자기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 역사가 너무 신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면 맞아요. 그러니까 나의 생사화복도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면 주변 모두가 이렇게 협력하게 하고 이끌어 주시고, 예? 틀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복된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집중하니까 그렇게 은혜를 주시더라 이거예요. 다리오 왕과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 이거예요. 이제 7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7장으로.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일을 해요? 귀환을 허락합니다. 어떤 귀환이요? 2차 포로 귀환을 허락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11절 이하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하여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누구든지 올라가라. 예. 기도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했던 사람들에게는요, 이 명령이 너무나 은혜로운 거예요. 그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해서 그렇죠. 지금 이 시대에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니까 큰 문제 없는 것 같죠. 그 당시에 이방 땅에서 고국 땅을 사모하면서 예루살렘을 사모했던 백성들, 절기를 사모하면서 그곳을 가고 싶어 했던 사람들에게는요, 이 말이 너무너무 은혜로운 얘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이 마스크도 해제될 것 같아요. 제가 노예 가보니까요, 목사님도 한 반 정도는 다 그냥 풀고 다니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이제 자유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가대 하시는데 찬양하는데 너무너무 힘드시다고 그래. 저도 앞에서 이렇게 마스크하고 찬양하면 우리 다 똑같잖아요. 벗어도 문제가 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은혜예요. 그죠?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몇몇 모이지 못하고 기도의 음성도 못 내보낼 때 그때의 그 압박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이제 좀 자유할 날이 찾아오니까 감사하죠. 이제 그것도 또 잊어버렸죠. 또 금방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 감사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70년 이상, 지금 또 수십 년이 또 지난 거예요. 수십 년이, 거의 100년이 또 지난 거예요. 그 중에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에스겔에게 주었던 그 말씀들, 그러한 은혜들을 깨닫고 그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얼마나 은혜로웠겠는가. 돌아간다고 써 있어요. 돌아간다고. 그 말씀의 성취를 봤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가.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라고 할 때 믿음의 사람들만 올라가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올라가지를 않아요. 돌아오질 않습니다. 또 보시겠습니다. 성전에 드리는 봉헌 제물을 다 조직적으로 조직화해서 도와줍니다. 아닥사스다 왕이요, 자기의 최측근 7사람을 선택해서 제사장 에스라와 모든 성전에 관한 일들을 논의하게 합니다. 14절과 15절 보세요.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참 은혜롭지 않아요?
율법을 따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써 있어요. 일종의 특별 예산입니다. 특별 예산의 지원을 받아요. 주님 앞에 이렇게 집중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도 허락하셔요? 물질적인 지원도 허락해 주시더라 이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어요. 특별 예산, 특별한 은혜. 돈이 또 은혜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 뭐예요? 은금 보화를 챙기라고. 달라는 대로 다 줍니다. 달라는 대로 다 줘요. 지금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바벨론에서 올라오는 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그래요. 올라올 때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던 거 주님 앞에 가면 다 상급으로 예비하신 줄로 기대하시면 맞습니다. 다 주면 공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7 자문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왕의 최측근입니다. 에스더서 1장에 보면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이러면서 7명의 명당이 나옵니다. 그러면요, 127 나라예요. 우리나라만한 나라가요, 127개예요. 그러면 7 자문관이라면 최고, 대단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재정, 쓸 수 있는 역량은요, 거의 무한대할 정도입니다. 다 마음대로 하라고. 특별 예산 지원하라고.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더라는 얘기죠. 도와주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성전에 드리는 기쁜 예물을 다 챙겨라. 15절 보세요. 15절. 왕과 자문관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은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지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래요. 주님 앞에 드릴 예물도 가져가라고 그래요. 또 17절 보세요.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자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되게 고맙지 않아요? 은혜롭죠? 갖다 그냥 마음껏 제사해라. 이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 가지고 뭐예요? 번제와 화목제와 속건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피를 다 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어떻게 해요?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의식은 보여주는 복음입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제사 의식은 보여주는 복음이에요. 나무에다 각을 떠서 피를 뿌리고 잘라내고, 그것도 정해진 곳에서 태웁니다. 제물들이. 그렇게 하고 다 정리하는 곳이 있어요. 그 십자가와 관계 다 직접적되어 있어요. 18절.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무엇을 주었어요? 재정 지출의 권한을 주었습니다. 재정 지출의 권한을 줬어요. 재정권을 줬어요. 재정권을 줬습니다. 19절 보세요.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참 아닥사스다 왕은요, 본문에 보니까 이뻐요. 참 귀한 사람이에요. 다리오 왕도 그렇고, 고레스 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에 헌신할 때 이렇게 합력해서 선한 일들을 이루시더라. 오늘 우리들도, 앞으로 우리들도 복음 위해서 헌신하셔서 이렇게 주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